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해도 마무리되어가고 마가복음도 내일이면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당시 상황의 마지막 때도 있어 이 로마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까지를 예수님께서는 총망라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는 하면서 이제 난리와 난리, 그리고 미혹, 그리고 대적하는 것들, 기근과 재난, 지진, 이런 모든 인간으로서 맞닥뜨리기 어려운 상당한 재난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수님은 그때가 필요하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는 이야기 자체가 너희가 체포되거나 어쨌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누군가가 너희를 데려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당시에는 압제를 받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나를 끌고 가는 이 사람들, 얘네들이 날 청문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이 너희의 입을, 너희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참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때에는 또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말이 가르쳐진다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사실들이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까? 할 그때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이 너희를 이끄셨다. 그것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은 그때에도 성령님 함께 하셨다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서 제게는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도 계속 환난과 미혹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다가 거짓 그리스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게 어떤 일일까? 엄청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제 천지지변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만약 예수님 내일 오시면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내일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날 부르신다면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될까? 그런 고민들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급박하게 찾아온다면, 우리 속상한 일이 우리 어제 있었는데,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진짜로 내일 다가왔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제가 또 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28절부터는 너희들 시대를 분별해야 돼.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 여러분 지금 세계의 뉴스를 여러분 보고 계시고, 저희 나라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이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너희가 이때를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때를 바라볼 때 세상은 과연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열매가 이제 맺힐 것을 너희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심었으면 언제 파종하게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의 때를 보면 그 때로 너희들 분간할 수 있어. 그러나 분간할 때 완전한 타이밍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도 35절에서도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그냥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분별해야 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것이 진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 영적으로 혼미한 이 세상에 시대를 분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내어서 왜 향유를 허비하냐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것이 왜 네가 거기서 여기서 그걸 깨뜨려서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이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시죠. 과연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였을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어떠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갈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여러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 그럼 필요 없는 짓을 왜 해?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좋지.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낫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든 건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의 그 궁핍함 가운데서도 차를 타고 내려와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노력들, 너희의 그 열정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게 될 거라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많이 있고 식사가 나누어지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걷게 되실지 말을 하고 또 말을 하였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즐거운 식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떡을 주시고, 받아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잔을 주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마음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가 그 언약의 피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니, 참 이게 얼마나 외로운 길이셨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굳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의 길은 이런 길이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특별하게 이제 주목되어 나오지만 결국 31절에서 보면 모든 제자들도 다 베드로 같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자기들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냥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거기서 제자는 잠을 자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그 모든 때를 분간하고 계시고 그 오고 있는 누구예요? 가룟유다가 오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전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외로우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미래를 또한 아셨기 때문에 너희 나를 배반할 거야. 근데 언젠가 너희 나의 길을 가고 나의 자리를 얻게 될 거다 라고 이전에 얘기하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도 생각났습니다. 결국 50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리고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걸고 도망간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14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천사도 이야기하고 마가도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런 서기관들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제사장도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그 인자다. 결국 마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복음이다 라고 새겨주시는 내용들이 오늘도 많은 이 말 안 하셨으면 그냥 풀려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걷기를 작정하셨고 그 죽음의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이렇게 위험하게 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배반이 이 부인이 66절부터 나오는데 참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베드로는 그래도 그 대제사장의 뒷뜰부터 앞뜰까지 다 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그 했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상황에서 한 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부인하고 72절에 보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하죠. 근데 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 주시는 그 길을 이 베드로가 나중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베드로는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처한 형편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그 실패를 주시는 것이고 지금 그 어려움을 주셔서 언젠가 나의 때에 사용되어질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고 제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분간하며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모든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